샬롬,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사랑의 품에 고이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다시 새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잠을 깨어 가장 먼저 주께 경배하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 있는 것들보다 이렇게 주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함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사 평생을 주께 예배하며 살겠노라고 서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영원토록 기쁨으로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고 듣는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끝까지 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은 역경 중에 처했던 시편 이 기자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등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는데요. 이 시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적극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다시 한번 찬송하고 있는 걸 봅니다. 기독교는 체험주의 종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체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회개한 체험, 기도에 응답받은 체험, 하나님 때문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체험, 여러 가지 수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만 쫓아다니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렇다고 체험을 옆으로 밀어낸다든지 기억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손해를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왜 감사하냐면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면 우리 삶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은 좀 고통이 없어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나 똑같이 병들고 아프고 실수하고 회사가 부도나고 이러는 일을 주시는가 말이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이해하든 안 하든 그것은 각 개인의 자유겠지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인간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무지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건강했으면 건강하기를 너무 바람으로 인해서 레위기 11장 같은 말씀도 주셨잖아요. 우리의 식단까지도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웃들과 잘못될까 봐 실수를 했을 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법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속건제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데.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에게 공히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계절을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눈이 내리게 하시고 온 산에 꽃이 피게 하시고 나무를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감탄하게 하시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들을 특별히 챙기시고 더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이따위 삶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든 안 하든 똑같네? 이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라 하나님께. 왜냐?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불행이 찾아왔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거만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보다 우상을 더 많이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채찍을 드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채찍도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셨으면 벌써 이스라엘을 버리셨겠죠. 다른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셨겠죠. 근데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먼 훗날 천년왕국 때에도 그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모든 나라들이 들어가는 누리는 왕국이 천년왕국입니다. 이방인 중에 믿는 자들은 그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가십니다. 다윗을 보시고 그 뒤에 엉터리 같은 왕들이 일어나지만 다윗을 생각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도 인자하심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훗날에 깨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으로 초청합니다. 먼저 시인은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일변 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전적으로 완전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동일하신 분, 영원히 동일하신 분, 약속 그 언약에 대한 신실성이 있으신 분,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분.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 때문에 끝까지 그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언약에 대한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고 1절과 2절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여기서 보니까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넓게 먼저 민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좁게는 3절에 아론의 집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4절에는 그보다 더 좁게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점점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에서 더 확장시켜 가지고 세상의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찬양의 대상, 감사에 해야 할 그런 대상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18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체험,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고 있는데 용기와 위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 8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9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 대작들을 만나는 것보다 낫다.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10절이죠.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또 그들이 나를 에워쌌지만 12절에도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이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끊는 것이 된다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과거에 자신이 처했던 역경과 위험을 기억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거룩함을 증진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깨닫고 더 거룩한 삶을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지금도 먹고 마시고 비싼 집에서 살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물질 때문에 그 대부분의 그 재벌이나 그의 후손들이 타락해 가요. 마약을 하고 술과 여자에 빠져버리고 도박에 빠지고. 그래서 고난당함이 감사한 일인 줄 알고 더 기쁨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 시인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전심으로 기도했고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경책을 받을 때 결코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 형편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고통받으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면서 오래 늙어가고 병들고 내 죽음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항상 나를 새롭게 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늙어가고 병들고 실패하고 약해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자꾸 낙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내가 더 한두 대 맞을 때 감사해야 돼요. 내 10대, 20대를 맞아야 되는데 한두 대로 끝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병원에는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나이에도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건강하다 해서 우리 잘됐다 이러라는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걷지 못해서, 말하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또는 중환자실에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또 그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수백에서 수천만 원, 몇 억씩.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팔과 다리가 없어서 거의 몸뚱아리, 머리만 남은 남자 이야기 아실 거예요.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시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신앙의 많은 진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안 하면 좋죠. 그 옛날에 보면. 그러나 전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전쟁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면서 피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전투력이 증가해가지고 나중에는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되니까 어느 전쟁을 나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안 된다 할 정도로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전쟁이 고난이 있으니까 자꾸 영적으로 싸워봐야 됩니다. 기도로 싸워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게 져서는 안 돼요. 그게 뭐 가난이든 질병이든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마찬가지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신의 정당한 소송,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만약에 재판이라면 철저히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낮아지심과 그리고 존귀하심을 예언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의 문, 여호와의 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여호와께 갈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네. 인간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게 버린 건축자가 버린 돌이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게 하셔서 부활시키시고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집 모퉁이, 우리 인생의 집, 교회 공동체의 집, 이것을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된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렇게 드러내던 시인은 이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혁격한 분명한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받는 고난은 우리의 고난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길을 가셨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지. 그래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가셨지. 나도 그 길을 가야겠다 하고 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도 동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이 다를 때, 우리 인생에 다다를 때 예수님이 손과 발에 박히신 못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애매히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지.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견뎌내신다면 여러분의 그 견뎌냄이, 그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마치 바이블, 성경처럼 회자가 되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그 어려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자꾸 회자되면서 우리 인생은 지나갔지만 우리의 이름은 그렇게 남아서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고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발자취를 남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당하는 부지 중에 당하는 고난이 믿음 때문에 견디기 위해 인내하기 위해 당하는 이 고난이 부지 중에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게 하시사 나의 고난에 주님이 함께 동참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응원하시고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겨내는 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